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박필현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초등부 선생님들 헌신 예배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우리 율동하고, 그런데 꼭 그렇게 율동을 잘해야 초등부 교사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몸이 안 따라서 지금 못하는 의욕을 상실한 분들이 없잖아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학교 지금 유년부, 유치부 이제 오늘까지 했고, 또 유년부가 아마 물놀이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잘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초등부 아이들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원주에 가나안 농군학교로 갑니다. 프로그램은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가 됩니다. 제가 있을 때도 보면 저는 이제 아침 경건회를 가서 인도해 줬어요. 교회 교육, 이제 어른성경학교 아침에 교육 제가 가서 아이들 아침 경건회 인도하고, 농군학교에서 주어진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 노동도 하고, 가서 뭐 김용기 장로님 그 살아생전에 계셨던 기도처소, 묘소 뭐 이런 다 둘러보는데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아무튼 참 귀한 발걸음 될 수 있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참 귀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이에요. 이번에 박필현 선교사님은 교단에서 2006년 선교사 훈련 받으시고 파송 받으시고 일본,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두 번째 안식년 텀을 맞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선교 보고 받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사모님하고 자녀들도 두 따님 같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줄까요? 맨 뒤에 잠깐 일어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구혜숙 집사님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 아마 대학 친구라는 것 같아. 대학 친구. 오, 그러셔야지. 몰랐네요. 저 금방 알았어요. 자, 박필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또 귀한 주일 저녁에 특별히 스페셜한 초등부 헌신 예배 자리에 또 함께 또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신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복장이 한국식 정장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식 정장입니다. 바틱인데요. 결혼식 예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이나 혹은 목사 안수식이나 아주 중요한 예식 때 하는 그 자바인들의 특별한 정장입니다. 혹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체면으로 포장하고 가마 속에 몸을 감추듯 숨겨놓았던 사람들. 사랑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심이 더 많았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단 멸시하고 천대하기가 익숙했던 땅. 19세기 말의 한국 땅은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횡령과 폭력을 일삼고 거짓과 자기중심적인 저들의 모습에 제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한 하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하여 하디는 1903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지 못했던 자신의 강팍함과 그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죄 많았던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원산의 부흥운동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1904년 강원도 지역, 1906년 전라도 지역,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절제회, YMCA, 계몽운동 등을 일으키며 성도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모인 655만 명의 성도, 1974년 엑스플로 74 한국대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일궈낸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목회자로서도 또한 성도로서도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의 벌거벗은 회개만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변화,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대한민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디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1907년 장대현 교회 한국 부흥을 말할 때 1907년에 부흥을, 길선조 장로의 회개로부터 일어난 부흥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3년에 한국에 들어온, 캐나다인으로서 한국에 들어온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수년간 강원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역의 실패의 원인이 조선 사람이라고, 현지 이 미개한 조선 사람이고 짐승과 같은 그런 조선 사람들이라고만 한탄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하디 목사님의,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품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1904년 그의 회개로 인하여서 또 원산 대부흥과 또 장대현 교회 부흥과 1907년 그 이어서 계속적인 한국교회 놀라운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이제 이렇게, 저희 나라도 별 볼 일 없었죠. 사실은요, 피폐하고 가난과 고집과 억압이 있던 그런 나라였지만 선교란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 주냐 하는 그런 문제이죠. 교회당 건물이 어떤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없고, 또 사람의 숫자나 헌금의 그런 액수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줌으로써 강해질 수 있고 또 나눔으로써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소유해야 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강건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소유해야 되냐? 소유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기 위함이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집중되어 있지만, 건강에 될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약 14,000명 이상의 그런 선교사들을 180여 개국에 이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로는 이제 제2의 선교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끝도 없는 일을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사명으로, 또 사명의식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것은 바로 선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히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감동시키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께서 또한 한국교회를 감동시켜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한국교회의 그런 선교 운동이기 때문에 교회들도 또 선교사들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교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에 우리를 단지 동참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의 그림 안에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또한 우리가 계속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입니다.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일 뿐이 아니라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주님, 저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기소침한 교회를 생기왕성한 교회로 바꾸는데, 교회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목적이 살아서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말할 것 없이 그런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정말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향한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한 90여 교회 이렇게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또 주보를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의 마음도 참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일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저희의 후원을 줄이면서 다른 목사님을 후원을 해드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를 늘리시고 기존의 것은 계속 하시면서 하나를 더 늘리시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지, 있는 것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후원하는 것은 주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그런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바쁨은 주님과 관계없는 바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바쁨은 주님과 관계없는 바쁨이 될 수 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있다 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아주
풍성한 축복의 땅입니다. 어느 날 빠빠야 과일을 먹고 땅에다가 뱉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그것이 막 싹이 나서 자라더니요, 좀 있으니까 그게 열매를 맺고 저희가 시장에서 안 사 먹어도 될 정도로 빠빠야가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와, 이런 땅이 있나. 너무 감격했습니다. 작은 것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저 빠빠야가 점점 자라나면 안 될 텐데 언젠가는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위성 접시를 이렇게 달아서 YTN 뉴스하고 CGN TV를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빠빠야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TV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전파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올라가 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자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너 나의 일에 좀 분주해봐라. 주님의 일에 좀 바쁘고 민첩해봤으면 어떻겠니?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고작 TV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미루던 빠빠야 나무를 단숨에 잘라버리는 제 행동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어요. 근데 주님의 일에, 영혼 구원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민첩하게 행하는 나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군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짝 빗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것 자체가 영적인 태만이요, 게으름이죠. 나름 바쁘긴 바쁘지만 주님의 기대와 소망과는 별개의 그 자기만의 분주함, 주님이 별로 카운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2005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교단 16기 선교사로 2006년도에 동경으로 먼저 파송을 받았죠. 제가 여기 한 4번째 와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파송 때 윤 목사님 계실 때 처음 파송 때 여기 왔었고요. 이번에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실 박승일 목사님, 인도의 박승일 목사님하고 같은 기수입니다. 훈련 기수 16기 선교사로 몇 가정이 그때 파송을 받을 때 처음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한번 와서 방문을 했었죠. 그 교육관 건물에 있을 때, 막 건축 중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영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우리 신 목사님께서 여기 부음에 오셨을 때 또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그때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보고할 때 또 이렇게 바뀌었고요. 안식년, 이제 2번째 안식년, 10년 차인데 2번째 안식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10년 안에 4번의 선교지 변동이 있었죠. 동경에서, 오사카에서, 일본에서 6년간 사역하다가 다시 싱가포르에서 1년 반 사역하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 있는 곳에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1년간 언어 훈련을 하고 신학교와 또 현지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가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필요하는 곳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 자체가 선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와서 보고 드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교사이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선교지이자
복음 전도 대상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분명한 은혜와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도 E1, E2, E3의 선교가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떠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뿐이죠. 그렇죠? 타문화권에 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떠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뿐이고요. 사실은 선교의 전방이 기도하는 골방인 이곳이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그런 보고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교가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것이나 또는 교회의 선교는 선교사를 돕는 사역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의 사명을 사도들에게만 준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선교의 사명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레바퀴가 마치 두 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모이는 교회로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양면성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냥 안주 상태의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선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또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또 교회가 일꾼을 길러 맡기는 곳이 된다면 일하는 교회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어쩔 때는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이 힘의 원리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축적된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은사와 부르심, 그 축적된 힘, 인적인 자원과 영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과 이 많은 수많은 하나님 주신 그 자원을, 그 축적된 힘을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교회 때로는 분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축적된 힘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사회에서 칭송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또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빛이고 또 세상의 정말 이 희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보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데 때로는 교회가 사회의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한국교회의 사회적 도덕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불감증이 있고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있고 개인주의가 있고 또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가정들, 사회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고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또한 생각해 볼 때인데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때로는 선교는 큰 교회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아직도 한국교회 선교 참여율이 15%를 밑돌고 있습니다. 100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15교회만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행히도 우리 부요중앙교회는 이 15% 안에 드는 것이죠. 정말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두 선교에 참여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데요. 지방교회나 또한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구분이 없어야 하고, 선교는 큰 교회의 전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엄밀히 말해서 어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저희도 그 오사카에 있을 때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13년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빚도 한 3억이 있었고, 그래서 20년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교 헌금을 하래요. 성도도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순종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임하고 저희는 또 싱가포르로 가라고 해서 물론 옮겼지만, 결국 이런 헌신의 선교의 문제는 믿음과 헌신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선교는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유는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나 쉽고 재밌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부여까지 오는데 오후 예배 때 저희 동기 목사인 신동훈 목사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한강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거기 이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8시 예배이기 때문에 초등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오는 도중에 길을 잘 몰라서요 내비의 도움을 얻고 쭉 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막 이 10중 터널에서 10중 차량 연쇄 추돌이 있어가지고 많이 늦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20분 전에 이제 오긴 했는데요. 자신이 안다고 아는 길로 가다 보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시간 인도함을 받고 오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죠. 선교도 마찬가지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꽁 잡는 게 매야 이러면서 하면은 얼마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어요. 번아웃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쉽고 재밌는 일이죠. 두 번째 보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교사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고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전방 선교만 중요한가? 아니죠. 전후방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바로 선교의 최전방이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또 탤런트,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날에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예배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큰 그림에 그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림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퍼즐이 조각난데 완성된 그림이 되려면 몇 조각이 빠져 있으면 2% 부족하면 완전한 걸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퍼즐을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즌 1, 2, 3는 건너뛰겠습니다. 동경에서 2년에,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4년,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1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사역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이슬람 단일 국가로서 모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1위죠. 아까 좀 전에 지나갔지만 87%가 모슬렘인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은 그 연안 연두색에 있는 길다란 중간의 섬입니다. 자바라고 하는 섬에 있고요. 그 밑에 빨간 점이 있는 곳이 발리입니다. 발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리인데 거기는 종교가 힌두교가 89% 이상인 곳이죠. 그리고 노랗게 칠해져 있는 곳은 빠푸아라는 곳인데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한 6% 정도, 기독교 전파에는 6% 정도 되는 땅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있는 곳이 저기 중부자바죠. 넘겨주시고요. 저 있는 곳이 다 둘러서 산지입니다. 3,000m급의 고산지 지대고, 얼마 전에 우리 그 구혜숙 선생님하고 구혜 식구들이 몇 분 다녀가셨는데요. 족자와 또 이곳이 다 이제 화산지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일상이고, 제 아내 최정아 선교사도 바이크 광입니다. 넘겨주시고. 가운데 있는 이장 아저씨가 저희 가운데 있는 분이 저희 동네 이장이시고요. 넘겨주시고, 여기가 매일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스크입니다. 마스지드라고 하고 모스크라고도 합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서 예배를 하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12시에 또 오후 3시에 또 6시에 7시에 끊임없이 그냥 이들은 코란을 외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부흥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이 에스테텐 신학교고요. 여기서 비자를 저희가 받고 있고 또 신학생들 한 5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신학교 예배 장면이고 학생들이고요.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는 커피가 유명한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커피를 농장에서 한 7개를 주워왔어요. 체리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심었더니 2개가 싹이 났습니다. 저렇게 경이롭게 커피가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10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4번의 선교지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커피를 심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좀 정착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열매를 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것을 키웠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컸어요. 제 키가 2m 약간 안 되는데 저 나무도 저렇게 컸습니다. 2m를 육박하면서 크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넘겨주시고요. 지난번에 선교에 대한 그 결론을 한번 내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교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선교란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필요하는 곳에 누가 갈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할래?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이 선교라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주님이 손이 되어지고 주님의 발이 되어지는 삶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선교는 왜 계속적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세상이 있고 또한 귀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예, 잠깐만요. 예, 그 슬라이드 보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십시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예, 로렌 커닝 목사님이셨죠? 예수전도단 총재인 유스 위드 미션 YM의 총재인 로렌 커닝 목사님이신데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이다 라는 영상입니다. 거기 보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여 대가를 지불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 구원의 큰 그림의
그 퍼즐을 맞추는 그 한 명의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불을 질러 주신 것처럼, 파이어 스타터가 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부여 땅에 그런 파이어 스타터가 되고, 또 이 한국 땅에 그 파이어 스타터가 되고, 열방을 향한 그런 파이어 스타터가 되어서 불을 지피는 그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를 유행으로 생각하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체면에 의해서 악세사리를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죠.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 부여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기 세븐 마운틴이 있었는데요,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7가지 산이죠. 거기에 종교와 가정과 교육과 미디어, 예술과 정치와 사업, 비즈니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와서 제가 쉐어링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 또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맡아야 되겠고, 정치적인 부분도 누군가는 맡아야 되겠죠. 지금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중에서 그 국회의장도, 정의화 국회의장도 집사님이시고, 또 지금 총리가 되셨나요? 황교안 총리님도 신학을 공부하신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참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또 정치뿐 아니라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미디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이 7가지 산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면요,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초등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요, 저의 그 선교의 전략은 연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0과 4세에 있는, 만 3세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이 될 확률은 1%입니다. 그러나 4에서 14세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크리스찬이 될 확률이 있다면 85%이죠. 근데 연령이 더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15세에서 30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크리스찬이 될 확률은 10%고, 그 이후에 이제 30세 이상이 되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될 확률은 4%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414이죠. 4와 14의 창에 있는 젊은 아이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죠. 성결교회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 조남이 박자, 우자, 양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양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 새끼이기 때문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박필현 선교사지만 아버님이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물론 그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15살 때 거듭난 경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고, 저는 어떤 문화권과 또 지역을 넘어서 일본에 있든지 싱가포르에 있든지 혹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저의 선교적인 전략은 이 414, 4살에서 14세의 청소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이 마치고 들어가면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모스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전해 있지만 공격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방해도 있고 좀 엉뚱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모슬렘의 지도자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있고, 또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좀 맡겨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무쪼록 내일부터 초등부 또 수련회, 성경학교하고 또 많은 또 비전 트립들도 남아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또 기도와 또 관심과 열정으로 저들을 후원해 주시고 저들이 커서 또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열방의 리더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소망해 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의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저희 가족이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떤 사역보다도 더 앞서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 아내 최정아 선교사가요, 선교사들이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이제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좀 부인과 쪽에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지난주에 보게 됐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일 이제 소래 상경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고, 화요일 날 이제 부인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양쪽 난소에 이제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5cm 미만이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게 되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cm 이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근종도 있고 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이제 출국 전인데 2주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안전에 맞춰서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위해서 변함없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성어린 또 사랑과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또 인도네시아 한번 들려주시고,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왔을 때는 저희가 그 비자 여행을 또 싱가포르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조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무쪼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응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의 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부여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귀한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동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헌신하는 또한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